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는 승리한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승리란 단어는 전쟁과 연결되어지거든요. 전쟁할 때에 두 나라가 싸우면 지는 나라가 있고 이기는 나라가 있잖아요. 자,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져요. 우리 민족은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침범한 많은 이민족이 있었으나 우리가 속국으로 완전히 패배하여 속국이 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속국이 됐냐면 일본에게 패하여 우리 36년간 우리가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그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징병을 당하여 징용을 나갔어요. 바깥으로, 우리나라 바깥으로. 몇 명이 나갔냐면 150만 명이 끌려갔다 그래요. 150만 명. 그리고 고국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징용 당한 사람들 국내에서 또 붙잡혀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50만 명은 바깥으로, 200만 명은 이 안에서. 그리고 종군 위안부 있잖아요. 위안부가 20만 명쯤 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150만 명, 20만 명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라고 그랬어요. 2,500만 명. 2,500만 중에서 150만 명, 200만 명, 20만 명,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징용당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분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리고 그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아까운 인재들을 다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 동학군은 무기가 뭐였느냐 하면 죽창 그리고 화승총 두 가지로 싸웠다 그래요. 왜 졌느냐 하면 결국은 무기 때문에 진 거예요. 자, 화승총은 유효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200m래요. 쏴봤자 200m밖에 안 가.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무기는 뭐냐면 무라타 소총이라고 해서 1분에 15발이 나간대요. 근데 그 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얼마냐면 800m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m 안에 가야지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800m가 유효 거리기 때문에 그냥 오면 쏘는 죽이는 거야. 결국은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 동학군이 3만 명이 전사를 했대요. 전쟁 중에. 근데 일본군은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한 명 전사했어요. 한 명. 일본군 한 명 죽고 우리나라는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왜? 무기 때문에. 무기가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났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서양의 침범을 받긴 똑같이 받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일본도 한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어요? 대원군이었죠. 뭐 했습니까? 쇄국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죽였어.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균관 뭐 이런 데서 인재 양성한다고 해서 학자들만 잔뜩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시다 쇼인이 내평 남짓한 서양 그 서당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92명을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기술을 다 접목시킨 사람들. 화온양제라고 해서 일본의 정신은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요시다 쇼인이 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92명이 전부 다 그 서양 기술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근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기 차이로 결국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김태유 교수님이라는 분이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패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패했더니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짐승 취급당했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래요. 예일 대학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 교수님이 있는데요.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그분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원인을 썼어요. 전쟁이 왜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싸운다 그래요. 경쟁자의 두려움. 두 번째로는 경제적 이익 추구 때문에 싸운다. 세 번째로는 명예 추구다. 이 세 가지가 전쟁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성도는 매일 전쟁을 치러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웃과?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성도는 매일 치른다는 거예요. 결국 일반적인 전쟁도 패하면 비참해지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패하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전쟁일까요? 성경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자, 아까 케이건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싸우는데 원인, 전쟁이 벌어지는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익, 명예, 이것 때문에 싸운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정욕 때문에 싸운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정욕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욕심 때문에 싸운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세상의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명예, 권세, 권력, 집, 이런 것들 때문에 갖기 위해 싸운다.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이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전쟁,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영적인 전쟁을 매일 치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올 때 이 추운 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민하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도 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죄 지을 때도 죄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야. 우리가 안 지으면 이기는 거고, 죄를 지으면 패배하는 거고, 교회를 가면 이기는 거고, 안 가면 패배하는 거고, 이게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의 싸움이요,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욕심과의 싸움이다 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원인을,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갈구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명예, 권세, 사람들이 인정받는 욕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욕심이다, 정욕이다. 이것 때문에, 이걸 추구하다 보면 뭐냐?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추구하면 마귀는 자꾸 유혹한다. 이걸 추구하게끔. 이걸 추구하면 진다. 지면 어떻게 된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져서 비참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데 자꾸 지면 영적으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알겠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구나. 그러면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까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자,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누가 승리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무릇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모두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혹시 1절 있나요? 1절, 예,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결국 누구냐?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기는 거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자요, 죄를 멀리하는 자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요. 죄를 미워하니까, 멀리하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해야 돼.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잖아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제부터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지. 옛날에 왕의 아들이 있잖아요. 왕자라고 하죠. 왕의 아들을 누가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왕자를 건들면 왕이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우리를 건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단어를 써요. 니카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정복한다, 승리를 쟁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복하는 거야.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난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담대해. 용기 내. 힘들지만 참어. 내가 이겼으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봐요. 신명기 31장 6절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약속하세요.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 그렇죠? 자,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배를. 근데 배를 타면은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리면 약한 사람은 멀미도 해. 떼굴떼굴 구르기도 해. 괴로워하기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 안에 있으면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멀미는 해도 죽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유혹도 있죠. 괴로움도 있죠. 내가 죄 짓고 회개하는 일도 계속 반복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멀미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흔들려도 내가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한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러분들은 빠져 죽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정죄해. 너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러면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알겠어요. 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는 걸까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히브리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두 가지로 사용돼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첫 번째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대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보냈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이긴다? 이 세상과 더불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긴다. 또 하나 세상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그냥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두 번째로는 아예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세상이라고 한다. 총체적인 모습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니. 온 세상은, 여기서 말한 세상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사도 요한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마귀라고 말하거든요. 마귀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즉 아까 말했던 세상,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야?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탐욕을 주고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게 하고 명예욕을 주며 권세욕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다. 결국은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사탄이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문화, 교육까지 다 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들을 다 바꿔나갈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문화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특징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간단해요. 뭐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이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결국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들이 다 뭐냐?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이 말은 결국 뭐냐? 세상 것 이거예요. 세상 것.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 세상 것 보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 봐라 이거예요. 하늘의 것 봐라. 그래야 이긴다.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돈 원해, 다 권세 원해, 다 명예 원해, 다 집 원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다. 그건 세상 것이다. 우리는 반대 것들을 원해라. 영적인 것들을 원해야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으려고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다 세상의 임금이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이게 오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것을 바라봤던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누구라고 하냐? 순교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은 적 있는데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보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때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야.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화형, 이건 기본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화형으로 죽여. 십자가형, 손가락과 발가락 위로 날카로운 바퀴를 굴리고 목구멍에다가요 사람 오물을 집어넣어. 목구멍에다. 그리고 질식시켜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입속에 화약을 넣어서 터뜨려 죽여요. 그리고 이 코와 입을 철사를 꿰가지고 묶어. 마치 굴비 엮는 것처럼 묶어. 계속 묶어. 그걸 끌고 다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을 튀겨 기름에. 그 난도질해서 죽여. 자기가 힘들 때까지 난도질해. 칼로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죽여.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뼈를 부셔. 뼈를 망치로 사람 뉘어놓고 계속 두들겨서 뼈를 부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야생마로 사지를 찢어갖고 다 그 살을 다 갈라버리고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이 순교자들이 나와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어. 안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다 그렇게 죽어요. 요즘은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잖아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뭐가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좋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가 좋아요? 자, 신앙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자본주의도 물질이 만능신이고요, 공산주의도 물질이 만능신이야. 자본주의나 그 공산주의나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다 물질이 최고야. 전부 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다고요. 결국은 신앙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정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6분에 1명씩 예수 믿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6분에 1명씩 죽는데 이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때문에 6분에 1명씩 죽어. 2017년도에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몇 명을 죽였냐면 8만 5천 명을 죽였어. 1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도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죽어나가고 있어.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딴 생각하게 해. 세상이 좋다, 세상이 좋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란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으로. 반모섬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86세에 붙잡혀요, 로마 황제한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인품이 훌륭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집정관이 회유를 해요. 여보게 폴리갑, 당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안 죽을 수 있어. 이제 화형대를 준비했어요. 폴리갑을 죽으려고. 나무를 쌓아놓고 불만 붙이면 죽는 거야, 폴리갑은. 근데 폴리갑이 씩 웃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이 날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 살자고 이제 와서 주님을 내가 배신하겠습니까? 나 예수님 못 믿는단 말 못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자, 당신이 불을 붙이면 이 불은 1시간 만에 꺼지겠죠. 그 1시간 동안 나는 고통받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그 불에서 살 겁니다 라고 해서 어서 불을 붙여요 라고 그분도 순교당했어요. 이분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구원이 있지. 그러나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을 바라봅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느 날 좋았다 나빴다 그래. 왜?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불편하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땅을 바라보지 마시라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딱 두 날개로 유혹해. 어떻게 유혹하느냐? 마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을 핍박하면서 유혹해. 두려움을 주면서 유혹해. 또 하나,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좋은 것들을 자꾸 꼬셔. 두 날개야. 핍박과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만 바라보며 싸워 승리할 때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난 자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아, 마귀를 이겨야 되는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뭘로 이길까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로 이겨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오직 믿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믿음. 이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야. 높은 자리로 이기는 것도 아니야. 마귀와 싸운. 뭘로 이겨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뿐이 없어요. 자,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것.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거는 변증학적 지혜도 아니요, 신학적 이론도 아니요,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가 된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심이라. 자,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뭘 이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난도 이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핍박도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유혹도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유혹도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은 만병통치할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에겐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등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가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흔들려 버리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기기 제일 힘든 공포가 뭡니까? 죽음의 공포일 거예요. 죽음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자, 독일의 고백교회를 창설했던 마틴 니멜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나치 정권에 반항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나치 정권과 싸움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이 니멜로 목사님이 독방에 갇혔어. 독방에 갇혀서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히틀러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 와중에 창문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매일같이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창문으로 보면은 사형장이 보이는데 교수형 당하는 사람이 매일 보이는 거예요. 의자가 있고 줄이 매달려 있고 사람이 맨날 붙잡혀 나오고, 병사가 의자를 탁 치면 사람이 뚝 떨어 죽는 것을 매일 봐. 매일. 일부러 그렇게 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니멜로 목사님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느 날 저기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려울까? 떨릴까? 용서해달라고 할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 갑자기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예수님은 용서하실 것 같아. 저들을 사랑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평안하실 것 같아. 그 순간 예수님의 평안이 쫙 마음에 오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싹 몰아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독방이 죽음의 독방이 아니라 이분에게 뭐가 되느냐? 기도처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죽음의 공포도 물러가. 그러다가 연합군이 승리하여 니멜로 목사님이 이제 석방이 되는데 그분이 한탄한 게 있어요. 내가 이 평안을 일찍 알았더라면 저 히틀러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파할 걸. 그것을 후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공포인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 믿음이 들어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능력도 생겨. 그 믿음이 구원도 주고 능력도 줘. 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능력이 생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믿음으로 능력도 생겨. 자, 믿음 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능력뿐만이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즉 하나님도 사랑해. 믿음은요 구원도 주고, 믿음은요 능력도 줘요. 이 능력은 질병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병이 떠나갑니다. 능력도 주는 거야. 또 뭡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 이 믿음을 통해서 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 계명이 뭡니까? 성경 말씀.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도 생기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그리고 이 육신의 안목과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산다. 결국 믿음으로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